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천국의 비유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알곡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입을 열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말씀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천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로부터 시작된 천국이 점점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다 천국에 가면 죽음 이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만난 천국이 완성된 천국을 그곳에서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신 그런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밭에 나가 곡식을 좋은 씨를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곡식에 싹이 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곡식의 열매가 맺혀갈 즈음에 나가보니 곡식과 함께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곡식밭에 나가보니까 곡식밭에 가라지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주인님, 예전에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 종들의 말에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저 가라지들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그러지 말라고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곡식과 가라지 때가 되면 추수를 둘 다 할 때까지 내버려 두고 추수가 시작이 되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추수해서 모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시 뒤에 36절에서 43절까지 제자들에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풀어해 주셨습니다. 이 가라지는 세상 끝에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천사들을 보내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풀무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어떤 그림을 떠올렸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알곡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이 밀, 독보리, 그리고 보리, 이 세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독보리고, 하나는 보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놓고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딱 보면 어느 정도 구별이 되지만 저것이 처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올 땐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이 밀이고요. 이게 이제 알곡입니다. 원래.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독보리입니다.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리입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어떻게 잘 구별하세요? 저도 참 이 구별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조그만 이렇게 텃밭은 아니고요. 거기만 잡풀들이 막 자라나는 곳이 있어요. 항상 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저기 깻잎 났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한번 깻잎을 심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깻잎은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데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런 걸 뭐 하는 것을 못합니다. 근데 깻잎이 났대요. 깻잎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그 깻잎이라고 막 그러는데 따서 이렇게 하면 깻잎이 아니거든요. 저는 깻잎도 구별을 못하는데 저 밀과 저기 독보리, 보리 이 구별한다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저게 함께 자라면 무엇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찾는다는 것은 참 처음에 났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독보리라는 것은요, 1년생 잡초입니다. 외형이 밀과 비슷해서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삭이 패면 이 밀보다는 색깔이 짙어지고 웃자라서 그때부터 이제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독성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킨다고, 심지어는 목숨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먹으면 목숨도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나쁜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는 뿌리가 밀보다 훨씬 더 넓게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도 강해서 정상적인 밀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래서 또 이 열매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아직 뿌리채 아예 씨를 말릴 정도로 뽑아서 없애야 되는 그런 잡초가 이 독보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밀밭 사이에 섞여서 자라게 되면 이걸 뽑아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뿌리가 다 이게 섞여져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 자칫 뽑았다가는 정상적인 알곡, 밀도 뽑혀질 수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는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밀과 함께 뽑아서 정리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농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을 가리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요,
알곡과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저 천국에는 뭐만 있을까요? 알곡만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천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면 어떤 나라가 펼쳐질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정리가 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완벽한 100%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시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아름다운 일들만, 여러분들 그런 일들만 만나고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밭의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알곡은 예수님이 뿌려놓은 것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활동과 한편으로는 마귀 사탄의 활동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천국 백성 사이에 심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을 보시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 그들에게 관심과 자비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은요, 혼합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혼합되어 살아가는 것,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세계로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딱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가라지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나는 알곡인데 가라지들이 막 얼굴이 막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예수님은 알아요. 왜? 예수님이 뿌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가 가라지인지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혼합되어 있다, 이 모습은 설명해 주셨지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할 때까지 누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판명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비유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 가라지를 당장 뽑아 버릴까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뽑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리셨습니다. 말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를 염려해서 말린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곡을 위해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압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분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라지들을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버릇 고쳐준다고 하다가 나쁜 사람 벌 주다가 자기 자신도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이제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 이번 주에 또 한국에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있게 되는데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막 가라지들을 막 뽑는, 서로가 가라지라고 지금 손가락질 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는 적폐청산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악을 뽑아버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한다고 진짜 청산할 수 있을까? 적폐는 있지만 청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적폐들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몇 년 안 지나면 적폐 청산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적폐 청산의 대상자로 또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적폐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참 동의하지만 사람이 하는 적폐 청산에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위험이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고 이거 문제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아닙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만 더 황폐한 세상이 옵니다. 무질서해지고 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적폐청산의 한계입니다. 적폐청산은 오직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세계 경찰 아닙니까? 악의 축이 되는 몇 나라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도 들어가고요. 그때 이란도 들어가고 이라크, 그게 또 세월이 갈수록 바뀌죠. 그래서 이 악의 축의 하나였던 예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담 후세인이 제거가 됐습니다. 가라지를 뽑았습니다. 이라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사담 후세인 악당입니다. 정말 가라지 중에 상 가라지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가라지를 뽑으면 이라크에 평화가 오고 나라가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라가 극심한 혼란이 와서 나중에는 미군도 철수할 정도로, 손 털고 나올 정도로 나라가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져서 많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고생을 하고 이 석유가 나는 나라가 경제 난도 겪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담 후세인이 악당이었지만 하는 역할이 그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악당이 정권을 잡고 그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빼버리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됐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라지들, 인간들 스스로 제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세상 적폐들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적폐, 가라지,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저 문제 있다, 저거 제거해야 된다, 뽑아버려야 된다.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이 적폐들, 가라지들이 정리될 시기를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있습니까? 추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고요.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악당들도 나름대로 가라지들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염려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 굳어집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런 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원양어선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를 잡아갖고 그 배 안에 이렇게 담아두고 그게 뭐 한 달, 두 달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잡은 고기 싱싱하게 보관해서 한국까지 데려오는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고기들의 천적 몇 마리를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다가. 그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 수조 안에서 물고기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막 움직이면서 막 천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그 안에 죽고 그냥 맥 빠지고 그냥 흐물흐물한 그런 물고기가 되는데요. 천적 몇 마리 풀어놓으니까 물론 몇 마리 잡아먹히겠죠. 그러나 그 천적 때문에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필사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중에 항구에 데리고 왔을 때 이 물고기들이 싱싱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거기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부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이 악당들, 가라지들을 남겨두는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마음껏 뽑고 막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지만 더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라지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알곡다워지고, 그러나 가라지들은 하나님 심판도 없는데 마음대로 살지, 죄 짓고 막 삽니다. 그러면서 죄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지만요, 알곡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가라지를, 우리 눈에 보이는 악당들 남겨두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거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람은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다 컨트롤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유예가 될 뿐이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관심이 가라지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눈이 가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눈을 두지 마시고요, 알곡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곡처럼 보이고 가라지처럼 보일 뿐이지 누구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 때는요, 추수 때입니다. 미래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추수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는 과거에 이미 뿌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해설해 주는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이 열매를 보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열매가 무엇인가? 알곡과 가라지를 판명해 주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을 가라지들이 맺는 열매 특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알곡이 맺는 열매의 특징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라지가 맺는 열매의 그 반대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착한 행실과 의로운 모습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알곡,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알곡이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가라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착한 행실과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알곡이고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알곡이라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들, 선한 행동들, 삶의 모습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잎과 줄기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꽃과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이십니까? 다들 조용하시는데요. 자신 없으시면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네, 알곡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목회를 하면서 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사꾼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이런 고민을 늘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가 되고 싶고 알곡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진짜처럼 행동하라. 알곡처럼 행동하라. 진짜를 흉내내라. 그러다 보면 진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그 말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나는 참 알곡이 되고 싶은데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알곡처럼 진짜처럼 흉내내고 행동하라. 그러면 진짜가 되고 알곡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참 현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됩니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사꾼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행동을 하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이쁜 짓 하는 애들이 이쁜 거예요. 미운 짓 하는 애들은 미운 것입니다. 내가 흉내를 내고 닮아가면 자신이 사모하는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흉내라도 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알곡이고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비유 속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는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미 과거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알곡을 뿌리셨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알곡인지, 저 사람이 알곡인지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뿌린 자만 압니다. 그러나 미래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현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의롭게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미래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알곡입니다. 지금 엉터리로 사는데 미래에 좋은 열매 맺는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가라지 짓 하다가 알곡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 분들 이렇게 봤을 때요, 사람이 중간에 확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알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알곡 짓을 합니다. 예,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다가 어느 순간 개인적인 추수 때가 탁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현재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알곡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전히 가라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알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제가 단언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앞서 그 목사님께서 주신 그 답처럼 여러분들 그 진짜를 사모하고 진짜를 흉내내고 그리고 그 진짜를 닮아감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천국의 열매들,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